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주님 내게 허락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아멘. 예, 오늘 베델의 연못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또 유명한 이 기적의 사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요번 주일부터 3주 동안 우리 작년부 대상으로 일단은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찾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때 이제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결국 그거를 해내지 못한 거죠. 뭐 이유야 뭐 어떤 이유인지 성경엔 다 나와 있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38년 동안 이 병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거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참 교통사고라든가 또 어떤 자연재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을 뭐 지진이나 뭐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로 누군가가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망 사건들을 이렇게 뉴스나 그런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 다 안타깝지만 정말 마음 찢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냐면 자녀가 먼저 그런 어떤 일들로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 부모의 인터뷰나 그 이야기들은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이거는 부모라면 다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녀의 죽음 앞에 이 부모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 자녀가 그 죽은 게 자기 책임이 아닌데 분명히, 근데 부부는 이게 다 자기 책임으로 느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사랑부 교사를 3년 했었어요. 사랑부가 이제 장애부서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3년 동안 그 장애부서에서 교사로 봉사를 했었는데, 제 모교회에서. 근데 그 장애부서에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뵙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을 제가 뵙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사실 그게 어떻게 부모 책임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결국 이렇게 좀 아픔을 갖고 태어난 게 이분들은 다 자기 책임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이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력감과 죄책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속에는 이 깊은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38년 동안 결국은 끝내는 해내지 못했던 이 병자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마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뭐 교회 얘기가 거의 대다수죠. 근데 목회를 한 20년, 30년 하신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신데 이제 목회를 했는데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은퇴의 날은 다가오시는데 교인이 가족 정도에서 한두 분 정도 더 계시. 사실상 후임에게 물려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뭔가 잘 되지 않은.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큰 무기력함이에요. 굉장히 큰 어떤 무기력함.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요. 근데 그 안에 그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목회에 대한 그 어떤 무기력함, 그런 막막함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는 다시 이제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대화 중에 제가 느끼는 마음들은 뭐냐면 마치 38년 된 병자가 느끼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 그런 때로는 상처,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무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뭔가 해결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게 질병, 또 때로는 관계, 가정,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는 아무도 그를, 그 물이 동할 때 그 병자를 그 물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인생의 38년 된 거와 같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아픔, 질병,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결국 이것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돈을 뭐 100만 원이라도 내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신 걱정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걱정할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연봉이 이게 거의 1년에 거의 한 10억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연봉이 10억이다 보니까 이 10억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걱정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걱정이 뭐냐면 당신 줄 10억을 어떻게 줄지를 네가 걱정해라. 그러니까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했을 때도 여전히 나한테는 걱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계시고 또 친구도 있고 우리가 또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목사님께도 또 뭐 고민도 나누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위로를 받고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것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이 38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그냥 막 부르짖고 뭐 우리가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찬양도 하고 좋아요. 흔히 말하면 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 중에 이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돈을 주고 1시간 동안 방에 있어요. 방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그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마음껏 깨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TV도 있고 뭐 유리잔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들을 1시간 동안 내가 막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면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그것들을 다 때려 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TV에 나왔는데요. 이게요,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 부시고, 우리 드럼 치는 준혁이가 얘가 이게 치는 게요, 물론 찬양을 하면서 치는 거지만 여기 스트레스를 개패도 패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푸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실컷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실컷 어디 쇼핑하고 오면 우리 여자들은 쇼핑할 때 그 좀 그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또 미용실 한번 가고 해서 머리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의 어쨌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것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와서도 뭐 눈물 흘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열심히 막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막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부르짖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와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그건 울리는 꽹가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 해결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름 그래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해서 뭔가 해소가 된 것 같지만 내일 딱 되면 그대로 온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영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마치 그냥 노래방에서 실컷 부르고 나온 것처럼 그냥 찬양이라도 실컷 부르고 와야 돼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면 거기 있는 것보단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의 영,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다 해봤어요. 나름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38년 동안 거기에 붙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붙들면 그래도 여기서 대박이 나겠지. 그래도 여기서 대박이 나겠지. 그래도 여기서 뭔가 나겠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뭐라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4절. 이 38년 된 병자가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언제 천사가 내려왔대요? 가끔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가끔이에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을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직장 생활 하시고 우리 맨날 똑같은 삶. 우리 주일날 뭐 재밌는 드라마 보고 뭐 주말을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어쨌든 뭐 나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월요병 딱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월요일이 오기 막 무섭잖아요. 어떤 청년이 여행을 한 2박 3일 갔다 왔어요. 굉장히 계획을 잘 짜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여행 갔다 옵니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좀 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주일 예배 꼭 드리고 가라 해서 그 친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어쨌든 다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그리고서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더 죽겠습니다. 여행 가서 좋긴 했는데 다시 직장 생활하고 다시 출근을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여행 발리로 갔어요. 발리. 아시죠? 발리. 예. 그거 정말 천국이에요. 거기 천국.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해변이 쫙 있고 또 저희가 갔던 그 풀빌라는 그 계곡 산 위에 있는 거여서 그 바다가 쫙 보여요. 그리고 그 빌라 안에 수영장도 있고 아유 뭐 일주일이 거의 뭐 환상이었죠.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돌아와요. 주일날 사역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진짜 죽겠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다음 날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현실로 돌아온 그 일주일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았을 뿐 아무것도 우리한테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잠깐 기분 좋고 끝난 거죠. 물론 지금도 그건 좋은 추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수아지아 키우는데 뭐 보태주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뭐 막 이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영과 조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그 터치가 그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진짜 이 38년 된 그 질병 아무것도 고칠 수 없었던 여러분 세상에 그 가끔 그냥 찾아오는 기쁨, 그냥 가끔 주는 기쁨 그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영원한 기쁨, 한 번 만나면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 영원한 그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끔이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병자를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뜨시거든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고침 받았냐? 너 물에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침 받은 내가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를 어디서 만나냐면요.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자가 성전에 왔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병자가 왜 성전에 왔을까? 38년 동안은 어디에 주구장창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고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이 동할 때 여기에 뛰어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으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성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모든 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세상에서 풀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증명받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님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나 잘 살아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요 반대였어요.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병자의 삶의 모든 중심이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베데스다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이제 이 병자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야, 너 예수 믿더니 잘 됐다. 너 성공했구나. 세상 사람들이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내 중심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그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자기가 고침받고 나서 누구에게 증명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어떤 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버텼어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보고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증명받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증명받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자주 목격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만납시다. 시작. 매일매일 성전에서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연약함, 부족함들 여러분들 1년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도원 가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참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을지어다.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대로라면요 아 우리 교회 이거 건물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뭐 물질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요 이것만 응답돼도요 우리 어떤 분이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계단 올라오시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건축법상 여기 엘리베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 낼 수 없는 그런 아니면 저 뒤쪽으로 내야 돼요. 저쪽까지 우리 땅이라. 어쨌든 법상 이게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밑에 성전을 사도록 기도하시라고. 여기는 계단 올라올 필요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1년 기도 제목들 보니까요. 이 기도 제목대로라면요. 이거 응답되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대통령 나와요. 제가 보니까. 진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나와요. 우리 어른들 가정에 다 구원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땡큐.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만약에 이대로만 응답되면요. 이건 뭐 책을 써도 책을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국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결국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증명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증명되고 싶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란가?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결국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돼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점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쳐도요, 내 삶에 하나님께 증명되고 하나님께 목격되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있는, 그냥 세상에도 가끔, 우리가 가끔 복권 당첨되는 사람, 뭐 우리는 아니어도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가끔 있는 그 복된 일을 받은 거죠. 여러분 겨우 그 정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응답, 진정한 그 치유, 우리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고 성정 중심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해가는 그것들이 진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다스다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한 명밖에 고침을 못 받았을까요? 세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이 그 땅에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명만 고침을 받았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한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알고 보고 믿으며 그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질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동해주는 가끔 일어나는 거기에 소망을 둘 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나와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이 밤에 정말 모였어도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서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뭐 진짜 고침 받겠어? 그냥 가끔 천사가 물동 해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래서 경쟁해갖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성공하는 거지. 뭐 하나님한테 간절히 뭐 한다고 정말 뭐 그게 응답이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명밖에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여전히 베데스다를 의지하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베델의 연못,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연못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베데스다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가끔 뭐 이러다 되겠지, 뭐 이러다 뭐 되면 땡큐고 뭐 말면 말고, 뭐 나는 그래도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 나름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으니까, 요따구로 하면 응답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병자들, 이 중에는 뭐 병고침 받는 사람들 있었겠죠. 천사가 동일 때 가끔. 여러분, 그 가끔이고 확률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언제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기적을 베푸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축복하소서. 시작. 아멘.